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제 성경으로 신약 95면에 있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저기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앞으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생각할 때 흔히 갖고 있는 이미지가 무식하고 과격하고 단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성경에 드러나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들, 기록들, 그리고 주변의 역사들을 찾아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1세기 베드로 당시 1세기 갈릴리 지역의 어업은요, 가난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은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요,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은 그 지역에 있어서 유일하게 중요한, 그런 경제적으로 중요한 곳이고 중요한 산업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일에 종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 특히 신선한 물고기를 식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일반 가난한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이 물고기들을 멀리 이동하기 위해서는 물고기를 가공하는 그런 산업도 함께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아이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물고기 2마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분을 헬러 원어로 보면은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소금에 절인 가공된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통조림에 있는 참치나 꽁치나 고등어 이런 것을 접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소금으로 가공된 그런 물고기, 바로 옵사리온, 여기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어업을 통하여서 물고기가 귀하다 보니까 그 물고기, 갈릴리 지역에서는 고기를 잡는 어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배가 필요하니까요, 목공도 발전했고요, 조선도 발전했고요. 그 물고기를 가공하기 위해서 소금과 관련된 그런 공업들도 발전을 했고요, 가공업도 발전을 했고요, 또 이것을 유통해야 되니까 유통업도 성행을 했었고요. 이 모든 관계 가운데는 세금도 부과되기 때문에 조세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었었고, 모든 게 통행세라든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도 어업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발전을 이루었다. 거대한 경제망의 중심이 바로 어업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런 일에 종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베세다 출신이었는데요. 베세다는 벳은 집이라는,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인데요. 베들레헴 하면 떡집이고 베세다 하면 어부의 집. 갈릴리 지역에는 어업과 관련된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갈릴리 마을 중에 하나인 막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막달라는요, 그 당시에 헬라어로 티리케아라고 하는데 절인 생선 뭐 이런 이름입니다. 그런 가공 공장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막달라였었고요. 갈릴리는 어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죠. 당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출신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박대를 받으시고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는데,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있으실 때 그 가버나움을 마태는 예수님의 본 동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죠. 그러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이미 베드로는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터도 남아 있고요. 이미 결혼하고 그 장모의 집이 거기 있었고, 가버나움에서 이미 자기의 배를 소유하고 있었고, 마가복음 말씀 보면 베드로가 어업할 때 품꾼들도 함께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품꾼을 사용하여 어업을 할 정도로 규모가 상당한 규모의 어업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적어도 생계형 어부는 아니었고 뭐 아주 큰 사업을 했었던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생계형 어부는 아니었던 어느 정도의 규모의 그런 어업의 일에 종사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그 장면인데,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당시 그물은 천연 재료로, 지금처럼 뭐 나일론 재질이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아니겠죠. 아마실로 만든 천연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했습니다. 잘 말려야 됐었고, 그리고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은 제가 그물을 깁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물을 깁고 씻는 것이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그물을 씻는지라 해서 이 그물이 딕티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성경에는 그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개역개정에는 그저 그물이라고 나오지만 그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투망과 같은 그물도 있고 큰 그물도 있고 아주 대형 그물도 있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는지라에 나오는 딕티온이라는 그물은요, 규모가 꽤 큰 그물을 의미해요. 한 구절 말씀을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다에 던지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그물은요, 여기서 그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게네라는 헬라어 원어는요 굉장히 큰 대형 그물이에요.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사게네라는 그물은 길이가 뭐 300m, 400m 이를 정도로 굉장히 큰 그물이라고 해요. 최소한 배 둘 아니면 셋이 바닥까지 닿을 정도로 깊은 그물을 쳐서, 지금 뭐 어부들이 사용하는, 지금은 그런 그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죠.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닥까지 끌어당기는 그런 그물, 아주 대형 그물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씻었던 그물은 딕티온이라는 그물은 뭐 사게네 정도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큰 그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영세한 사람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사업을 가졌던 그런 어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은요 급격히 로마가 진행됐었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헤롯 왕이 죽고 그 아들 그 손자 헤롯 안디바 때 그 갈릴리 지역에 로마 도시들을 만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에 대한 조세의 비중은 높아졌고, 조세의 비중이 높아졌고 생활은 어려워졌지만
또 반대로 로마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럴 때 격동의 시기에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갖춘 그런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고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빈 배 앞에서 빈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업의 전문가였고 규모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밑에 사람도 품꾼을 둘 정도의 규모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전문가가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를 바다라고 할 정도로, 갈릴리 바다라고 할 정도로 큰 호수고 어족 자원이 풍부한 그런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인데, 근방의 사람들은 별명으로 축복의 정원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풍성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풍성한 땅에서, 풍성한 바다에서, 풍성한 호수에서 조금 안 잡히려다 보면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의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빈 배 앞에서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이,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세상의 종교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참선을 하고, 내가 명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해탈에 이르고, 내가 신이 되고, 이것이 세상의 종교인데, 우리 하나님은 약하고 미련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그 주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베드로가 빈 배 앞에, 빈 그물 앞에 허망하게 앉아 있을 때, 그 가장 허망하고 답답하고 낙심된 그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지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시다가 지금은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보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신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이 예배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빈 대와 빈 그물 앞에 있는 자에게 주님이 꼭 필요한 자, 주님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 이 시간에도 찾아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면 무리가 몰려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리가 몰려온다.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밀어붙이듯이 예수님이 거동을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빈 배 앞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보셨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 배를, 시몬의 배를 보시고 그 배에 오르셨어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무리들이 워낙 몰려드니까 약간 물에서 뛰어서 뭇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 앉으셔서 무리들 앞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 명령은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계셨고, 베드로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어업으로 뼈가 굵은 사람이고 그 지역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기반을 닦았던 사람이고 밑에 품꾼을 둘 정도의 사람이고, 사촌들도 함께 어업에 종사하는데 물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다른 동료들의 배를 모을 정도로 협업했었던, 그 지역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 바다에서, 그 호숫가에서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또 물고기가 많이 있는 지역이 아닌데, 그것도 고기 잡은, 고기 어업은, 특히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은 저녁에 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날이 밝았는데 고기 잡힐 때가 아닌데 밤새도록 노력해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명령하시죠.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해서 수고하고 헛된 수고가 되었는데 그 그물을 이제 겨우겨우 씻고 있는데, 허망한 마음으로 씻고 있는데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또 물고기를 못 잡으면 다시 돌아와서 빈 그물을 씻어야 되는데, 여러 정황상 여러 상황상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지식,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는 단순 무식하고 지식이 낮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하고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그 안에서 내적 갈등, 충돌이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선생님, 과연 이 말에 따라야 되나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내 말하죠. 그러나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내 생각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물고기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행동을 이끌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때문에 행동하겠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행동을 결정하겠습니다. 내 손이 움직이는 것은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순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 상황과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계산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경건하게 지내는 이 절기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자존심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순종의 결과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었는데, 말씀에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고, 그 혼자의 배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동무들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할 때 두 배 가득 채우고 두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말씀하죠. 많은 물고기.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보면요, 지금도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베드로 물고기라는 물고기를 팔아요. 조그만 물고기가 아니거든요. 베드로 물고기는 한 30cm, 40cm 그 정도 되는 베드로 물고기를 지금도 파는데, 그런 물고기가 가득 차도록, 그물에 가득 차도록 걸렸다, 잡았다라는 거죠. 5절 말씀에 딕티온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미 큰 그물이에요. 그물 중에 큰 그물이에요. 제가 아까 싸게네라는 그물, 훨씬 큰 그물도 있다라고 성경에는 그런 그물에 대한 기록도 있는데, 일반적인 딕티온보다도 두 배가 끌어올릴 정도로, 두 배가 잠길 정도니까 굉장히 큰 그물에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죠. 그러나 진짜 기적은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던 베드로가 무엇라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퀴리에,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그렇게 신앙 고백적 이름으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도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죄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가 누구인지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뭐 식당에 가더라도 웬만하면 사장님, 선생님, 사모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선 사장이고 선생이고 사모님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죠. 우리가 오늘 다 죄인이신 분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기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제단에 나왔죠.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정말 나를 떠나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존재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게 되므로 자신의 그 한계를, 죄인으로서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하기 어려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9절 말씀에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놀랐어요. 10절 말씀에 놀랐다. 놀라운 기적을 보고 놀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게 되니까 놀란 그런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하죠.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단어는 생포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부로 살았지만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시죠. 네가 앞으로는 어업의 종사,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을 낚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곧바로 반응을 보이죠.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 당시 물고기는 가치가 높았는데 그 물고기를 팔아서 품꾼을 더 사용할 수도 있겠고 자기 사업을 더 확장할 수도 있었겠고 배를 좀 더 큰 배로 바꿀 수도 있었을 거고 그물을 새로운 그물, 더 큰 그물로 바꿀 수도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사업을 확장할 기회였는데 그런 것들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예수라는 분을 내 동업자로 삼으면은 고기 잡을 때마다 내 동업자로 삼으면은 내 사업이 더 잘 될 텐데 그분을 나의 영역에 끌어당기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결단 주일날 예배 때는 꼭 우리 교회는 결단과 적용의 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 삶에 적용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 결단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의 방향성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결단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매 주일마다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결단이 있습니까? 이 사순절 영적인 절기 결단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결단, 다른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지금의 삶의 모습은 베드로 당시의 삶의 모습과 다르게 복잡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삶에서 결단한 것들, 결단해야만 되는 것들, 우리 그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말씀은
소명 기사로 보기도 하고 이적, 기적 기사로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본문을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 말씀은 전체를 보면은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어부들을 찾아가시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마지막에는 세리 마태를 만나시고 마태와 함께 교제하실 때 사람들이 죄인과 함께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는 소명기사와 기적기사가 섞여 있어요. 마치 누가복음 5장 처음에 나온 오늘 베드로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기적과 소명의 이야기가 다 섞여서 있는데, 처음과 끝은 소명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와 레위의 소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안에 내용 가운데는 기적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말씀 전체도 그렇지만 기적 기사가 아니라 소명 기사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게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게 기적이고,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제시받고 새로운 삶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 바로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베드로도 그랬고 레위도 그랬고, 삶을 전환한 것, 삶이 바뀐 것, 죄인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제자의 모습으로 거듭난 것,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요, 버릴 것이 없어서 손쉽게 주님을 따랐다라는 그런 이미지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난한 어부, 생계형 어부, 그저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쉽게 예수님을 따랐다. 우리가 그것이 아닌 것은 알았어요. 베드로는 규모가 큰 어업을 하던 사람이었고 많은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배도 있었고 사업도 있었고 그의 미래 여러 가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들을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사업보다도 자기의 배보다도 더 큰 가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야 마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의 모든 것과 같았던 자기의 재산들, 그것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결단하고 우리가 내어놓아야 되는 것들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패의 새벽에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빈 그물 앞에 있는 것처럼 노력해도 결과가 없고 실패의 반복 가운데 낙심되고 낙담된 마음, 육체적인, 경제적인, 정신적인 어떤 관계적인 빈 그물과 빈 배 앞에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바로 이럴 때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사순절 빈 배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의 변화에는 그의 경험이라든지 그의 능력이 베드로의 변화를 초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3절도 말씀과 관련된 표현이 나와요. 가르치시더니, 4절 말씀을 마치시니, 5절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의 실패와 성공의 차이가 그의 능력, 그의 경험, 그의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절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주시리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에
적극적인 표현이 오늘 바로 베드로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밤새 낚은 것이 없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놀라운 기적이 경험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사순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이 뭡니까?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 내 자존심도 내 지식도 내 경험도 내려놓고 설령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물을 내리는 순종,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는 순종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 가운데, 이 사순절 첫 번째 이번 주간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과 적용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적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광고 밑에 있는 결단과 적용란에 아니면은 여러분 휴대폰에 메모장이나 카톡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은 내용들을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들을 적으셔도 좋고요, 특별한 단어를 적으셔도 좋고요, 나에게 은혜 주셨던 내용들, 내 마음을 찔리게 하고 뜨겁게 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적어보시고요, 여러분 결단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적으셔도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변화, 실패에서 성공으로 베드로의 모습의 변화는요, 그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인데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던 베드로,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것들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납득되지 않아도 나에게 먼저 상처를 줬어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하기 어려워도 먼저 용서하고, 우리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부부관계에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도, 형제의 관계 가운데도, 성도의 관계 가운데도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이해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삶의 방향이 바뀌기를 주님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직장생활, 가정생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데, 기적기사가 아니라 소명기사인데 하나님 주셨던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소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회복되는 사순절 첫 번째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우리를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지 맙시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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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빈 배 앞에 빈 그물 앞에 있었던 절망적인 상황의 베드로를 찾아가셨듯이 우리가 이 시간 빈 배 앞에 빈 그물 앞에 허망함과 낭망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에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찬양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내 기억으로 내 경험으로는 내 가치관과 내 자존감으로는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도 낚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라. 하나님이여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자존감으로 하기 어려운 일들 도전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이 오직 말씀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하시고 이번 사주의 기간의 사수의 첫 번째 주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놀라운 기적, 물고기를 잡는 기적, 주님을 바라보는 기적, 관계 회복의 기적, 사역의 방향성의 기적, 하나님이여 소명을 발견하는 기적을, 소명이 회복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우리를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아직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빈 배 앞에 빈 그물 앞에 낭망에 있던 베드로를 주님 찾아오셨던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빈 배 앞에, 빈 그물 앞에 인생이 허망하고 아무런 물고기도 잡지 못한 것 같고 낙담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으로, 내 기억으로, 내 지식으로 맞지 않아도, 납득하기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풍성한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기적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시고 물고기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주님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셔서 소명의 회복, 부르심의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사순의 첫 번째 절기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부르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르심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방향의 은혜도 삶의 기적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